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꼭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택함은 어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제 설교의 아젠다가 두 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주 안에 있는 삶,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관점에서 고정관념 깨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최고의 법, 즉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나 성전이나 예배나 쭉 음식이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 또 저희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도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사도 이제 이렇게 메인 텍스트로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슨 큰 일을 사도를 결정하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 중에서 사도 12명을 세우기 위해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가 많이 있었죠. 이 제자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disciple, 뭐냐면 배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사도들은 조금 별다른 존재들이죠. 이 사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에서 영어 어파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같죠. 그죠? 스펠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절입니다. 어떤 전권대사.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베드로 그러면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조그만한 배 이렇게 타고 물고기 잡고, 그러면서 그 고기나 잡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힘은 좀 좋고 막 그럴지 모르는데 성질도 좀 우락부락하고 뭐 머리에 든 거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막 어중이 떠중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식하다는 편견입니다. 무식하다는 고정관념. 절대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서기관들 쫙 모여서 그것이 뭡니까?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 이게 공회죠. 공회. 그죠? 공회. 공회에서 종교 재판도 하고 그 신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공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원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어부들이죠. 둘 다 어부들인데 얘들은 뭡니까? 다 기득권층이죠. 아주 잘 사는 그런 거고 매일 자기네들 권위를 내세우고 누굴 가리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배운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갈릴리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당연히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학문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랍비였기 때문에 걔네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은 너네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랍비였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 되는 초창기 제자들도 가끔씩 예수님 보고 랍비여 랍비여 그랬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죠. 아까 같은 그 사내들인 그 기득권층이 보면 예수님이 도저히 랍비로 생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들이 랍비라고 생각할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율법 교사죠.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그런 사람들을 랍비로 쳐주겠지. 아니, 목수하던 예수가 무슨 랍비야? 그러겠죠. 어부하던 베드로, 요한이 무슨 랍비야? 그러겠죠. 근데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자식에게 기술 교육을 시키지 않는 자는 강도를 키우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 재산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업이 없는 토라 연구는 헛것이다.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생업에 힘쓰지 않고 토라 연구를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깁는 거였죠.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랍비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고 헬라어에 통달한 사람이고 아마 라틴어까지도 잘 했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헬라 지역, 로마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랬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절대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초기 첫 제자 5명들은 전부 어디서 예수님한테 스카우트 당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 그곳에서, 그 부근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쫓아다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식하리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 공부하고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운동, 그런 정신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무식하지 않다. 고정관념을 깹시다.
사도들은 가난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서 가난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구누구는 가난했고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야고보가 형입니다. 그들도 배가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품꾼들을 썼던 어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품꾼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동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어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뭐 다 쓰러져가는 그런 배 조그만 거 끌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고 품꾼들 왕창 싣고 가가지고 기업형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었죠. 가버나움은 가장 그 당시에 번화했던 곳이죠. 가장 번화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세관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어업물의 집산지가 되고 거기서 막 각 지방으로 가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을 초대를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죠. 물론 장모도 고쳐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깨고 사도들의 합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과연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느냐. 그래서 요한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를 참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랬더니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직접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안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가서 말 걸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시느냐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걸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형,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것이 사상 첫 전도죠. 기독교 사상 첫 전도를 안드레가 하는 거죠. 자기 형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시죠. 직접 부르십니다. 빌립, 컴온 하니까 빌립이 따르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 전도죠. 두 번째 전도를 하고 나다나엘이 첫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웃라인은 그렇고요.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체 없이 따랐던 거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따라간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섭섭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섭섭할 거 없었겠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겠죠. 그 다음에 41절 보면은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자기 이름은 계속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나다 하고 말하죠. 거의 끝에 가서 맨날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맨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였단단다. 이렇게 끝에 가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재밌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부르신 거죠. 빌립한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죠. 여기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고 빌립이 45절을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나다나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첫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일개 목수였던 분을 보고 랍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관계없이 랍비들이 이렇게 있었고 랍비들도 다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업을 가지고 토라를 연구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 첫 다섯 제자가 합류하는 이 과정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4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마치시고 시험받는 장면이고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투옥 그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지방이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가서 사신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네. 왜 이거를 하는지 이제 차차 나와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18절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또 안드레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 요한
그렇게 다시 불러서 합류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랐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기네들 물고기 잡고 있는데 어떤 남모를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막 광채 팡팡 뿜으면서 다니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고기 잡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들 그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따랐겠습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에게도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걸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일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면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곧 갇히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죠. 요한이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24절 전에 일어난 모든 에피소드는 요한이 잡히기 전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온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씀의 전이죠. 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까지 일어난 일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근데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첫 다섯 제자가 합류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여기 아까 그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원래 고향이 베세다인데 베드로 안드레도 뭐 여기가 얼마 안 되니까요. 여기 와서 이제 주로 이제 어업을 했던 것이죠. 가버나움. 나사렛은 여기가 거의 여기가 이제 막달라라는 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지방 출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에 여기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했던 곳. 그 다음에 요 가나 밑으로 요 갈릴리 호수 끝부분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사해 끝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떠나서 세례 요한한테 이 부분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게 공간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받고 시험받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근데
요한 그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설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래도 그게 좀 탐탁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략을 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기가 다 광야죠. 유대 광야 고원지대입니다. 여기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는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방. 이거는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지방이죠. 이쪽으로 가셨다고 바로 나오고, 가셔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 어부를 부르는 거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죠. 세례 요한이 이쪽에서 이제 세례 주고 그럴 때죠. 베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잘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여기 있죠.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건데 지명이 같은 지명인데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시고 이때 이 5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돼서 5명이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5 제자를 합류가 돼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로 갑니다. 가나로. 왜 가나 가십니까? 혼인잔치가 있었죠. 가나에. 그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더라. 예수님은. 훈련에 관한 과정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5명 다 어부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뒤쪽으로 가면은 다 이 사람들 같이 모여서 물고기 잡고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야 와서 생선구이하고 이 빵 좀 먹어. 그랬을 때 부른 제자들이 다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다 도마도 껴 있었고 이제 물론 플러스가 됐는데 그때 7명이었죠. 근데 5 제자를 데리고 가나로 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잠깐 가버나움에 들르시고 다시 가십니다. 왜 잠깐 가버나움을 가봤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형제 다 그 살집 이런 거 예수님은 그렇게 다 철두철미하게 사역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막 확 날라와가지고 하고 제자들 쫙 몰아가고 너네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쫙 따르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공갈이 아닙니다.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고 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바라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는 게 일단 가긴 가셨는데 잠깐 들렀다가 첫 번째 유월절이 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유월절을 4번 지내셨겠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왜 그러냐면 3년을
1년, 2년, 3년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 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이런 저기 다 살집 뭐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제자들도 일단 기초적으로 최초의 제자를 갖다 이렇게 스카웃을 하고 그럴 때를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첫 번째 유월절부터 공생의 처음으로 보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오시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한가요? 좀 지우고 할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어지러우니까 잠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제 공생의 1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 공생의 첫 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청결하시죠.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받고 주는 자, 뭐 상도 다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죠. 근데 그 채찍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맞으신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채찍 때리는데 노끈으로 그냥 맞아도 그 큰 데미지 없게 그냥 신용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셨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푸시죠. 주로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한 이 부근에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뭐 그냥 다 치고요. 세례 요한. 근데 요때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24절인 겁니다. 아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갈릴리 사역, 바로 시험 받자마자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걸로 나오죠.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들고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하시고 가버나움 들렀다가 나사렛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청결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유대 지방에 가서 제자들하고 세례하시고 동시에 세례 요한도 그쪽에서 세례하고 있는 그 상황, 거기까지가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걸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은 조금 스피디하게 가는 것인데 제가 한 7월 정도부터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그 환경, 그 여정, 또 그 당시에 그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키워드 무슨 니고데모한테 한 거듭남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 참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사마리아로 가다가 또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나눠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뭐냐면 사도가 어떻게 합류하느냐. 우리가 사도에 합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초자연적인 힘을 작용시켜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날 따르라. 그러면 홀린 듯이, 귀신에 홀린 듯이 이렇게 좀비처럼 따라간 그 사도들이 아니고 그들은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연구가 돼 있었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략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제가 그때 행적을 따라갈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썼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고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는 충분히 그런 대로 대과 없이 연구가 돼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다음 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여기 에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이게 이제 그 획을 긋는 어떤 시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 줄. 여기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원래 세례하면 세례 요한인데 아니 어디서 요즘 시천말로 하면 듣보잡이죠.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다 이거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입니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란데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는 그게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갈릴리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세례 주던 곳에서 갈릴리로. 근데 4장 3절을 봅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기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방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방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죠.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했죠. 잘 사마리아 사람 상종들도 안 했고, 더군다나 이쪽은 막 그 산지, 험한 산지고, 여기는 그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들어가는 여기 저지대고 이동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저지대로 이렇게 왔죠. 여긴 다 고지대고요. 근데 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성경에 나올까요?
이 길을 이용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을 이용 못하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가시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왜? 에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여기서 체포됐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경계구역이 되겠죠. 이쪽이 어떻게 전쟁터로 따지면 전운이 감도는 그런 구역이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 주더라 알아버렸죠. 그래서 유대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가신 것이죠. 이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수가라는 곳에서 야곱의 운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별개 얘기니까 가나에 가서 나사렛에 안 들리시고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5 제자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러서 이사야서 펼쳐놓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에 대해서 하시는데 거기서 나사렛에서 저거 보니까 저기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근데 왜 와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배척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고향을 완전히 저번에 준비 기간에 가버나움에 다 자리 받으셨죠?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뭡니까? 시험 받으신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4장 17절까지 가버나움에 정착해서 거기서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쭉 얘기했지. 지금 너네들이 거의 파타임으로 나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어디 예루살렘도 가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녁으로 전도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다 정리하고 내가 부르면 따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품꾼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아버지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 있었겠죠. 내가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 이렇게 어떤 일 같은 거 배치도 하고 다 단도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른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초현실적인 사역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멀쩡히 고기 잡고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확 홀려가지고, 그 황홀함에 못 견뎌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예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육신을 입으신 이 3차원 공간에 인간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 돌아가시게 돼 있는 그런 예수를 어디 반인 정도로,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켄타우로스 뭐 이런 겁니까?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합류 과정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부르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9장 20절에 아까 그 부자 가난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랐죠. 그 5 제자 안에는 야고보는 없었죠. 야고보는 그냥 아버지 도와서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갔다 와가지고 야고보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 내가 세례 요한 그 부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물론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하고 요한하고는 이종사촌입니다. 그거는 사도들의 프로필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뭐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대조를 해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이라면은 세례 요한과도 어떤 인척이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인척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족이죠. 그래서 수태고지 할 때 마리아한테 와서 가브리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잉태했다. 6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족 엘리사벳한테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척관계입니다. 그렇게.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왜?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만났지만 거기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구체적인 어떤 표적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이 5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신뢰가 쌓여 있고, 우리는 저분을 따라서 무조건 이제 구원 사역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가 섰을 겁니다. 그 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죠.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9장 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는 거죠. 아니, 세무공무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관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인데 어떤 어부라고 그랬죠? 기업형. 이 가버나움에서 방울깨나 끼는 사람들입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물고기 막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마태하고 친분이 없을래 없을 수 없겠죠.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하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의 준비 충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시콜콜이 그런 걸 다 쓸 이 지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딱 있었던 일만 정리를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른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를 다 하셨을 겁니다. 요한 요한 네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말주변 네가 좋으니까 마태한테 한번 얘기를 해놔라. 그런 얘기가 없었을지라도 그런 게 하여튼 준비를 다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예수님의 만남. 사도들이 이제 마띠아를 뽑죠. 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마띠아를 이제 12사도 속에 포함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서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도 그 아까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12 사도들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 그 전절 몇 구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우리하고 계속 같이 다녀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부활을 할 때도 그때 12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20명 플러스.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거죠, 마띠아.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는 건데, 제비뽑기는 왜 했냐면은 그 사도를 시켜도 될 만한 두 사람이 후보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이 마띠아하고 둘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설명 안 드려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그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까지 다메섹 그 회당에다가 보낼 공문까지 다 떼어가지고 가서 다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거기에서 개심하고 마지막 사도, 그러니까 13번째 사도, 그러니까 12사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인정을 하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는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간 거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게 그냥 휙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도들의 합류 과정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그 연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 현실에 철저히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신앙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술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니고 철저히 원리대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준비도 잘 하고 마음의 준비 또 혹은 어떤 우리가 필요하면 설비의 준비. 우리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맨 처음에 조금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준비가 돼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주안의 교회 이 유튜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들의 합류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각자 맡은 바 직분이 모두 다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12사도처럼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